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3번째 시간입니다. 자, 석가모니 인간의 실상이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한량없이 먼 것 전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면서 의지할 데가 없었소. 그러다가 그는 어떤 우물이 있고 그 곁에 나무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소. 그는 곧 그 나무뿌리를 잡고 내려가 우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소. 그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 2마리가 그 나무 뿌리를 번갈아 갉고 있었고 그 우물 사방에는 4마리 독사가 그를 물려고 하였으며 우물 밑에는 독룡이 있었소. 그는 그 독사가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었소. 그런데 그 나무에는 벌꿀이 있어서 5방울씩 입에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자 벌이 흩어져 내려와 그를 쏘았으며 또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었소. 자, 1번 코끼리와 4마리의 독사, 독룡이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2번 나무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흰 쥐와 검은 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5방울씩 떨어지는 벌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번 석가모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상.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불설비유경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육성인데요. 자,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한량없이 먼 것 전에 아주 오래 옛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면서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량없이 먼 것 전에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떤 우물이 있고 그 곁에 나무 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는 곧장 그 나무 뿌리를 잡고 내려가 우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 2마리가 그 나무 뿌리를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번갈아서 나무 뿌리를 갉고 있었다. 예. 자, 그 우물 사방에는 그리고 그 우물 속에 이제 내려가 있는데 그 우물 이 벽에 4마리 독사가 그 사람을 물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그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우물 밑에는 독룡, 용은 용인데 이 독을 품고 있는 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 독사가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나무 뿌리를 갉고 있으니까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그 벌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벌통에서 이따금씩 이 5방울씩 입에 이 꿀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흔들리니까 벌이 흩어져 내려와서 그를 이제 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들에서는 자, 불이 일어나서 그 나무를 태우고 있다. 정말 그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 5방울씩, 한 번에 5방울씩 입에 떨어지는 그 벌꿀, 꿀을 이제 그 음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비유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불설비유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에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이 비유인데요. 자, 이 비유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이제 또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코끼리와 4마리의 독사 그리고 동룡이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왕에게 이제 한 비유인데요. 자, 대왕이여, 그 광야는 끝없는 무명의 긴 밤에 비유한 것이요. 긴 밤을 비유한 것이요. 자, 그 사람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 무명, 이름이 없는, 밝지 않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 무명, 어두움이죠. 어두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어두움, 무명, 이것의 의미도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허망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이 100년 남짓한 그런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상태, 어두운 그런 상태를 이 무명의 긴 밤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광야, 이 무명, 어두운 어떤 그런 우리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비유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불가에서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중생들을 비유한 것이고, 자, 그러면서 코끼리는 무상에 비유한 것이다. 무상. 자, 없을 무자의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유전한다. 흐를 유자에 변전할 때 변할 전자.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코끼리는 무상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물은 그 생사, 삶과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언덕의 나무 뿌리는 목숨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쥐와 흰쥐 2마리는 밤과 낮을 비유한 것이다. 흑서, 백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흑서는 밤을, 백서는 낮을 비유한 것이다. 자, 나무 뿌리를 깎는 것은 자, 찰나찰나로 목숨이
줄어드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예. 자, 나무 뿌리를 자, 밤과 흑서와 백서가 갉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 수명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이것을 비유한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마리 독사는 4대, 네 가지 예, 큰 것을 비유한 것이다. 4대, 지수화평, 예, 이러한 것이라고 이제 그 불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벌꿀 5방울은 이제 오욕을 예, 5가지 그 욕심, 예, 그 욕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5가지 욕구. 그리고 벌, 예, 벌이 지금 이제 내려와서 쏜다라고 했는데요. 이 벌은 삿된 소견을 비유한 것이다. 삿된 소견. 예,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 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 삿된 소견인데요. 자, 벌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불은 늙음과 병을 비유한 것이다. 자, 그리고 동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오. 이렇게 이제 예,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 부처님의 그 해설을 기초로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끼리와 4마리의 독사, 동룡이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코끼리는 예, 무상을 비유한 것이다. 무상. 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계속 무엇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코끼리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지금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이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겼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상황이 변해가고 우리의 감정 상태도 계속 변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제 느끼다 보면 그러한 것들에 쫓겨서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것 이것을 사나운 코끼리에 지금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마리의 독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4대, 예, 4가지 큰 것. 지, 수, 화, 풍. 예, 지는 이제 땅, 수, 물, 화, 불, 풍, 예, 바람. 예, 지수, 화, 풍.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인간의 이 몸이 이쪽 인도의 어떤 그런 자연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지수, 화풍 이 4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인간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우리 몸이 분해가 되어서 지수, 화풍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 예, 이렇게 뭐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마리 독사는 그러한 지수, 화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사가 4마리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물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동룡과 함께 이제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룡. 자, 동룡은 예,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동룡.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룡은 이 4마리 독사는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죽음이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이고 이 동룡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어떤 존재, 동룡.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지옥을 예, 의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 코끼리와 4마리의 독사, 동룡이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나무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무뿌리. 자, 어떤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뿌리가 이제 그 우물 안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무뿌리를 잡고 내려가서 우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뿌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나무뿌리는 무엇인가?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나무뿌리는 곧 목숨을 이제 비유한 것이다. 우리의 이제 그 수명, 예. 뭐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그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80세 시대,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100년 남짓 때는 이제 그런 목숨을 비유하는 것이다. 나무 뿌리가. 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자, 3번. 흰 쥐와 검은 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흰 쥐와 검은 쥐가 상징하는 것. 자, 흰 쥐는 낮, 검은 쥐는 밤을 상징한다. 자, 흑서, 백서. 예.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를 번갈아서 이제 갉아먹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살날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5방울씩 떨어지는 벌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나무에 벌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벌통에서 꿀이 이렇게 그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5방울씩 예, 입에 떨어진다. 오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불가에서 말하는 오욕은 예, 먼저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예, 먹는 예, 식욕, 그리고 이제 그 성욕, 성적인 욕구, 성욕,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제 자고자 하는 잠에 대한 수면욕, 이게 재물을 빼고 여기에서 이제 그 놀고자 하는 유희욕 이런 걸 이제 오욕에 넣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인간의 가장 어떤 그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목숨이 경각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에 그 동룡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그 오욕을 이제 그 탐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오욕이 현실의 어떤 그런 번뇌와 죽음 뒤에 있을 세상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석가모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이 불설 비유경의 이 해설 끝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 개송, 예, 깨달음의 노래가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송으로 이제 그 설명해 주시고 또 개송으로도 이걸 노래를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 이것을 관찰하여 이 삶의 재미를 곧 싫어하라. 오욕에 집착 없어야 비로소 해탈한 사람이라 하나니, 무명의 바다에 편한 듯 있으면서 죽음의 왕에게 휘몰리고 있나니 소리와 빛깔을 즐기지 않으면 범부의 자리를 떠나는 줄 알라. 예. 자,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것을 관찰하여 생의 재미를 곧 싫어하라. 오욕에 집착이 없어야 비로소 해탈한 사람이라 하나니, 무명의 바다에 편한 듯 있으면서 죽음의 왕에게 휘몰리고 있나니 소리와 빛깔을 즐기지 않으면 범부의 자리를 떠나는 줄 알라. 자, 이렇게 노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깨달음을 얻으라. 자,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그 세상의 소리와 빛깔을 즐기지 않으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자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 인간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서 자, 우물 속에 황망하게 내려가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그 지금 죽음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4마리 독사가 그를 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우물 밑에는 동룡이 입을 쫙 벌리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벌통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불난집의 비유도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 불난집의 비유에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곧 이제 이제 불에 화마에 죽을 줄도 모르고 희낙낙거리면서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하고 부르는데도 지금 눈에 자기 직접 주변에는 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들 노는 일에 빠져 있다라는 그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중생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 또한 그런 모습과 이제 거의 뭐 동일한 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비유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이제 그 세세한 내용들을 결부시켜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지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 세상의 어떤 그 헛된 것에 빠져서 그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